부활의 아침부터 또 이 시간까지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그 긴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는 저희에는 또 다른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 이게 매년마다 하나의 절기로만 익숙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통한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길 바라며, 또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제한된 신앙이 아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신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회복의 역사가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유대인으로 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선포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단순히 유대인 때문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죄책감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억압하고 누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죄책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죄책감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책감이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통을 신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같이 하겠다는, 예수님과 끝까지 의리를 같이 하겠다는 그 제자들이 막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 도망가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두려움보다 더 큰 죄책감에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너의 짓눌린 모든 죄책감으로도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의미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비록 때에 따라서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회복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에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2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어찌보면 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에 따른 고기를 잡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또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명을 주셨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짧게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선택되어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의 가정주부로서 또는 직장 샐러리맨으로서 삶을 살다가 나에겐 이런 큰 부르심이 있었구나라는 그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인생에 큰 전환을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했던 한 개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중요한 사명과 또한 직분과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큰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실수,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떼어지는 주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 중요한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좋은 직분을 주셨고 좋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능력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허물로 인하여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 자시고 있는 직분, 자신의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아버지란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엄마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녀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란 그 중요하고 소중했던 그 자리를 소중히 알지 못하였다가 비로소 아버지라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니 그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엄마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녀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직장의 어떤 특정한 자리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는 직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회복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먹고 살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먼 하늘의 나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존재로 부르실 것이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앞에 모두 거부하였고 저주까지 했던 그들, 어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순간 잃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셔서 오셔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고 또 다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거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되었고 그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 큰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주어진 사명 속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2절과 23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22절 읽고 23절은 여러분이 큰 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 또 다른 죄인 된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있을까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면이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인된 사람을 용서하고 죄인된 사람의 죄를 탕감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이 가져다 또 다른 중요한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왕권을 회복시켰다는 이야기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에 짓눌린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권세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은 주신 이 참된 평화의 삶을 분명히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 속에 같이 부르셔서 존귀한 존재로 사도로서 부르신 거룩한 존재요, 더 나아가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이 부활의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권세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 연약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그 회복의 역사는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금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는 자리라는 건 잊지 마시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족속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세상 앞에 타협하거나 세상 앞에 무릎 꿇거나 세상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담대히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평화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주의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히 있길 원할 때에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